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당신의 피로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또한 정결함을 받은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고 공간의 주인 되신 주여 임하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한 가지로 주의 생명이 아니면 아니 되겠사오니 주여 임하시옵소서. 깊이 임하시옵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워 주시사 온전한 당신의 피로 하나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주여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늘문이 여시옵시고 귀한 제단에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씻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피로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탁해진 것들을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회색 같은 우리의 흙과 백을 온전하신 투명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시사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걷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휘장을 가르고 오신 것처럼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휘장을 가르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갈라주시사 그대로 당신의 피가 움직일 수 있도록 당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그대로 육체로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인데 오늘 말씀 우리 찬양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로부터 염소와 황소로는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열심히 돈을 벌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 공부하는지 공부할까요?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것이 마음 편한 건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인지. 남편들이 얼마나 돈 벌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지. 저나 여러분은 아마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없을 줄 알아요. 그러나 돈을 버는 이유가 좀 더 편안함을 위해서. 근데 이 편안함이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 육체는 편안하도록. 다시 말하면 밥 먹다가 신경 거슬리면 육체가 편안함이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심장이 뛰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뻗치잖아요. 온몸에 열이 퍼져갖고 화가 오르게 되면 육체가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육체가 잘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해지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육체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육체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피는 아무리 교회에다가 수십억을 헌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떡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육신의 떡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에너지가 발생해서 움직여요.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떡을 먹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냐면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왔는데 말씀이 떡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는지 내 몸이 모릅니다.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 나오려는 것은 했는데 내가 가만히 나를 은밀하게 내 속을 들여다보면 힘이 들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이 듭니다. 교회 따라서 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헌금 내는 것도 무엇인가 힘이 듭니다.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자, 예수 믿기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자,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힘드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드세요. 그러신 것 같지 않은데. 예, 좋아요. 예, 힘드시지 않은 것은 쉽고 가벼운 거고 힘든 거는 무거운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이건 쉬운 것이에요. 근데 배고플 때 먹을 수가 없어요. 목마를 때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힘든 겁니다. 물이 어딨지? 물이 어딨지? 물 사 먹을 때도 없습니다. 그러면 힘든 것이에요.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요. 그리고 살 데가 없습니다. 그럼 힘든 것이에요. 이렇게 힘든 것인데 천국은 좁고 협착하여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도 손을 하나도 안 드셨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면 힘들다는 거죠. 힘든 것입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럼 힘들지 않은 사람,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육체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체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육체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육체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남이 아플 때 내 심장이 찌르르, 아프기까지는 하는지 모르지만 발동이 돼야 돼요. 아픈 것만큼 행동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할 때 온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배고플 때 가슴이 며칠을 굶었대, 돈이 없어서.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 행함이 나간 것이에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하면 좋아? 굶었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내어주면 내가 5만 원 있는데 4만 원 내어주면 만 원밖에 안 남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계산되어질 때 가만히 있어봐. 5만 원 있으니까 만 원만 줄까? 5천 원만 줄까? 2만 원만 줄까? 3만 원 줄까? 그러면 3만 원 주면 나는 둘, 걔는 셋. 조금 미치는 거야. 이거는 조금 가만히 있어봐. 그래도 반만 줄까? 4개 줄까? 4개 반 줄까? 그러나 주님은 다 주는 것입니다. 모두 줄 때 온전이에요. 이거 힘든 것이에요. 모두 줄 때 온전입니다. 모두 주게 되는 것이 온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몸을 주셨어요. 피와 물을 다 주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이 육체가 죄를 짓는 이 육체가 사망이 된 것이에요. 죄를 짓는 육체.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짓는 육체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동그라미를 찾아서 하고 가위표는 안 합니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만 지옥에 갔더니만 그분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천국 갔더니 그분이 지옥에 있더라. 어떤 사람은 그 천국과 지옥에 갔더니 천국 뒷좌석에 있더라. 그렇게 봅니다, 천국을. 천국 간 사람은 똑같이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분이 지옥에 있더라. 어떤 사람은 천국 뒷좌석에 있더라.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것이 천국을 보고 온 것인데,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말씀을 믿으면 돼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셔야 돼요. 너무너무 근사해. 그래서 가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에요. 너무 듣기 좋아. 그것은 보고 듣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떡이 되어야 돼요. 음식을 먹게 되면 열량이 생성됩니다. 하루에 2,400칼로리를 먹어야 정상적인 몸이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죄의 몸이 의의 몸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죄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왔지만 죄입니다. 내가 봉사했지만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움직이는 것은 먹어도 잠을 자도 다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자녀들에게 내 몸에서 열량이 나갑니다. 자, 하나님이 더 큽니까? 우리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커요. 누가 힘세? 엄마가 힘세? 아빠가 힘세? 그러면 애들 들은 소리에서 하나님이요 이래요.
하나님이 힘셉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힘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육체로 육신의 떡을 먹는 우리들의 육체가 꼼짝을 못해요. 피가 들어와야 우리 몸이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는 동그라미를 찾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동그라미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동그라미도 가위표도 수용해야만 비칩니다. 어둠이 조금 더 없더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가위표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위표를 어떻게 잘 삼키느냐. 머리에서는 이해를 했는데 마음에서 싫습니다. 난 쟤랑 놀기 싫어. 왜 놀기 싫으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놀이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싫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나보다 더 잘해. 그래서 싫습니다. 그래서 싫어요. 피곤해요. 쟤보다 더 계속적으로 내가 잘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나보다 예쁜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아, 쟤는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고운 거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몸매가 좋아? 쟤는 어떻게 이렇게 시집을 잘 가서 그랬나? 왜 이렇게 호강을 하고 사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힘들어. 왜 쟤는 이렇게 사랑받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못 받는 것 같아? 왠지 여유만만한 그 그윽한 얼굴이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짜증이 나요. 왠지 모르게 축복이 안 됩니다. 왠지 모르게 축복을 해서 이렇게 안 됩니다. 이 에너지가 아이들한테 그냥 나가서 애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하고 친한데 친구가 점수 올라가면 걔는 1등, 난 2등 되니까 걔가 1등 되고 난 2등 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왠지 기분이 잡잡해집니다. 어른이나 애나 똑같이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삽니다. 이 문제가 바로 성경적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가니까 방송에서 이런 말씀, 아마 기독교 방송인 것 같은데 요번에 자살한 아이들, 가해자가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어떡하냐고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우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해는 하지만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지 모릅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정말 저 사람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뜨거워져야 되죠. 아, 저 사람 지옥 가는데 저 사람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무덤덤하다면 심장이 죽은 것이에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어요. 지옥 갈 우리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도무지 안 되니까 자, 애초부터 도무지 안 되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 때 그것도 저것도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자, 하루는 빛과 어둠이 모여서 하루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1년이 됩니다. 그리고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삽니다. 자, 이거 누가 하는 거죠? 하루가 지나가는 것 똑딱똑딱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그런 분 영이십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안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 내 몸에서 생체 반응을 할 때 비로소 말씀이 거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로 공기를 매질로 해서 고막을 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소리가 안 들리는데 내가 들리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몸의 진동으로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애들이 똘똘아 못 들은 척해요. 똘똘아 못 들은 척해요. 야 임마 이렇게 하면 꼼짝합니다. 에이 이러고 옵니다.
이렇게 뭔가 자극을 주게 되면은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자극을 줘도 반응을 못했어요. 구약에 쭉 보면 그렇게 자극을 줬지만 반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 기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성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함께 내 안에서 기뻐질 때 그것이 공명이 돼서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진동과 소리의 주파수와 보이지 않는데 주파수와 내가 가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똑같은 주파수로 내 몸에서 생체 반응이 날 때 우리는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착함과 진실과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열매가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산덩어리만큼 헌금을 해도 갈 수가 없어요. 1억을 했대, 2억을 했대, 10억을 했대. 수백억에 있는 사람은 그 돈은 껌가스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지? 내가 어디 외국에다 선교 헌금을 해야 되는데 6만 원이 필요해. 이 6만 원을 넣고 한 달 동안 아이들하고 작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진짜 세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6만 원의 헌금을 걷기 위해서 죽기 길을 쓰고 작정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이 아이들의 기도, 아이들은 무일푼이에요. 무일푼입니다. 돈 없어요. 아이들은요, 생길 데가 없습니다. 이 6만 원을 헌금을 걷기 위해서 아이들은 죽기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 헌금, 간절히 하는 이 헌금과 수표 딱 끌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돈을 갖다가 더 크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에요. 믿습니까? 심장으로 안타까워집니다. 안타까워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심장이 안 뛰어요. 때리고 학대해도 희열을 느낍니다. 짐승 같은, 그냥 아주 죽었어요. 살아있다나 죽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 되면 열심히 자신을 가만히 뒤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씨를 심는 사람이에요. 이종문 목사님? 김종문 목사님? 그분이 저랑 전화할 때 제가 물었어요. 3살짜리 아이들이 지옥에 바글바글 해드래요. 우와, 맞아, 난 봤지. 1살짜리 아이가 은혜 받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제가 스카이프로 뉴질랜드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요,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기뻐하고 여기 은혜가 들어가면 막 기뻐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 마음에 온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머리에 손을 얹어요. 1살짜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데 제 말을 잘 모를 거예요, 1살짜리가. 그러나 제 속에서 나가는 그 진동이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 육체 속에 들어가서, 제 안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진동이 들어가서 아이들 육체 속에서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지 모르지만 알아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떠나질 않아요. 스카이프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은 아이들과 은혜 못 받은 아이들은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거죠.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하는데, 많은 책들을 보니까 아이들은 그저 깨끗한 아이들, 그냥 죄가 없는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렇게만 많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어른 사역하시는 분들이 쓴 책에 그렇게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분명히 은혜 받은 아이들과 은혜 받지 않은 아이들이 보였거든요. 인격이 달라요. 아이들도요, 인격이 달라요.
이 은혜 받은 아이들이요, 이 3살짜리 그래도 얼마나 사랑스럽게 위로하는지 몰라요. 화난 선생님들한테 가서 안아주고 무릎에 앉아주고, 그리고 손길이 이렇게 닿으면 그냥 감촉이 사랑스러워. 그리고 스르륵 녹아줘요. 애들이 이렇게 만져주면요. 애기들이 분명히 다른 건데 다 똑같이 천국 가는 건 아닐 텐데 했지만, 많은 여자들이 아이들은 제가 없는 것처럼 나왔을 때 저는 그렇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요, 제가 막 쏟아져 오는데 제가 막 시가 막 나오더라고요. 제 심령에 기뻐서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고 제 안에서 화답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거야. 난 분명히 봤지.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그렇고 저는 관심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른이를 열심히 하고 저는 아이들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나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죽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도록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 죽어져요. 여러분, 죽어집니까? 참아야 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아까 그 성경 거기 방송에서 나오는 보니까 그 심리학자 정신분석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정신과 병원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해해도 다가 아닙니다. 이해하긴 했지만 싫어집니다. 이해는 했지만 나는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해하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이해하는 걸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이해해야 될까? 하루에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아는 아주 자연적인 인식이에요. 지식입니다.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낮과 밤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는 사람, 가입하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하오매,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든지 가입표든지 다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동그라미와 가입표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착한 사람,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러나 둘 다 죄인이지만 그렇게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는 사람, 가입하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만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바로 참 빛입니다. 믿습니까? 동그라미 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가입하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예요. 동그라미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둘 다 거짓빛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 우리 음식을 먹습니다. 야채를 먹습니다. 야채를 누가 만들었죠? 무엇이 만들었죠? 빛이 만들었어요. 그럼 초식동물, 육식동물, 우리는 다 먹습니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먹습니다. 초식동물은 식물을 먹습니다. 근데 이 식물은 빛을 먹습니다. 태양으로 나오는 물리적인 빛을 먹어요. 근데 이 물리적인 이 태양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먹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을 먹는 사람들, 참 빛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됐습니까? 참 빛이 먹이가 돼서 사슬로 엮어진 사람들, 빛이 먹이 사슬이 될 때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잠깐만 흔들립니다. 교회가 싸움이 납니다. 교회가 말이 많습니다. 빛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호세아 말씀대로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도 망합니다. 내세도 망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주신 것은 참빛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참빛은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빛. 요한일서에 나오는, 여기 교회 표가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어둠과 빛을 가진 이 빛과 어둠이 아니라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빛입니다.
이 빛을 먹을 때 바로 이 생명 자체에 참빛이 있는 사람은 빛이 나가서 치료하는 역사를 합니다. 말라기 말씀대로 치료하는 광선이라 치료합니다. 보이지 않는 심리병을 치료합니다. 정신세계,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이 모든 의식의 세계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속성과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피조하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 친구도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친구를 보면서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가위표하는 친구를 보고 주님을 배웁니다. 아까 저렇게 어떻게 악랄할 수가 있지? 그러나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유학이었어. 뭐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이해하는 것만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친구가. 뭐가 치료한다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있어야 치료가 나갑니다. 그냥 고쳐, 하지마 이렇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것입니다.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하고 싶은 것이 딱 안 해집니까? 안 하고 싶은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예, 됐죠? 이렇게요? 예, 고맙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때 질투합니다. 왜? 내 것이니까. 자, 사람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질투가 없는데 하나님도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질투가 있죠? 죄에 대한 질투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몸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몸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를 지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징계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쪼입니다. 조금씩 그래도 말 안 듣니, 그래도 말 안 듣니, 그래도 말 안 듣니 꽝 때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슬아슬 했었어. 터질 게 터진 거야.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를 그치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빛 대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빛의 말씀이 와야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고, 다시 말하면 죄를 뚝 멈추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려는, 내가 왕이 되려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이쁜 거 보면 갖고 싶어 해요. 좋은 거 보면 내 거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높아지고 싶어요. 이거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빛, 현상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의 세계를 그대로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닙니다. 거지 나서라도 천국을 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내세와 금생에도 지금도 배를 받고 내세에 갈 수도 엄청난 축복을 받겠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여기서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고 막 합니다. 우리 머리는 합리적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빛과 어둠을 사용하면서 그럴듯하게 짜집기를 합니다. 이것이 죄의 몸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교회도 편안해도 계속적으로 교회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세 개 다 듣기 싫은 것이에요. 나한테 교훈하는 거 듣기 싫습니다. 삐뚤어졌다는 거 바르게 하는 거 듣기 싫습니다. 책망하는 거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것들이 바로 되려면 힘이 듭니다. 습관을 고쳐주려면 힘이 드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이걸 거치셔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바로 나가는 겁니다.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치지 않고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경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로 치셔야 됩니다. 육체로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그저 재밌게 즐겁게 재밌게 전 이런 얘기해요. 우리 선생님들 놀이터야? 그래요. 교회가 놀이터니? 그래요. 재밌게 막 하면 일할 때 막 재밌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교회가 놀이터야? 싫어하십니다. 교회는 고난과 함께 통과하는 곳입니다. 육체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봉사와 헌신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헌물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헌금할 때 무엇을 해도 피를 바르세요 이래요. 고난 가운데서 수고하시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금생과 내세에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권력 친척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해서 떠났습니다. 육체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제로입니다. 저는 예수를 바로 가르쳐 드리길 원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교회 꼭대기에 뭐가 서 있어요? 십자가잖아요. 그것이 머리입니다. 신앙생활의 머리는 십자가입니다. 언제라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다 달콤한 마귀의 유혹이에요.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미혹의 영이니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 프로젝트는 온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동그라미 하는 사람, 가입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한테 아파 보이는 사람, 내한테 싫어, 내한테 반응되는 것이 거칠은 사람, 나하고 싫은 사람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에요. 바로 예수님에게 보내신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나한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빛과 어둠을 가진, 선과 악을 두 개 다 가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동그라미도 있고 가위표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 감정에서 격을 느낍니다. 갭을 느낍니다. 뭔가 차이가 있어요. 참 충성하고 예수님을 위했던 것 같은데 보면 내가 살짝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뭔가 쇼를 한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걸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아시고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보고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으니 그러나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안 죽어집니다. 죽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은 고난이에요. 피와 물을 흘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고 개망신 당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개망신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잘난 척하다가 터지는 부끄러움을 내가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픕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아파요.
자꾸만 합리적으로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통과시킵니다. 왜? 내가 편하려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재롱 들고 이쁜 짓 하면 받아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이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안 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야? 저는 그래요. 그게 예수니? 우리 애들이 그게 예수야? 인정사정 두면요, 그게 좋은 엄마 같지만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말씀이 가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난 죄인이고 난 어둠이고 빛과 어둠을 가진 어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참 빛이 오셨어요, 제 안에. 그 빛이 항상 제 머리가 되셔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오늘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 다 죄인,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빛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에요. 빛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바로 그것이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분이,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내 몸에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어둠이라는 것. 빛이 와야 어둠이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빛이 오지 않은 사람은 내가 늘 빛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이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빛이 와 주신 것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감사하는 사람은 빛입니다. 예수 아는 것 이거면 됐지 뭘 바래. 예, 저도 처음 이 말씀 갖고 많이 왔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 알았으면 됐지 더 뭘 바래. 더 뭘 바래. 내가 예수 알았으면 길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엎어지고 깨지고 죽어도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그분은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됐어요. 진리는 뭐예요? 어디서나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것이에요. 여기 빛이 있을 때, 여기 예수가 있을 때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어디서라도 길이 있습니다. 어디서라도 운동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생명력이 발휘됩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에나 계십니다. 만유 가운데 거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통일된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그리고 너예요. 내가 볼 때는 가위표 같은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나한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나한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침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믿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분이 빛이라는 걸 알았어요. 눈에 보일 이런 좋은 것들은 아니에요. 이걸 따라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진을 겪어서 봐서 저는 잘합니다. 그냥 흔들면 다 깨지는 것입니다. 누굴 찾아갔지? 누가 힘있지? 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진이 날 때 누굴 찾아가야 돼요? 누굴 의지해야 돼요? 목사님입니까? 선교사님입니까? 누굽니까? 아무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흔드시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 흔들림을 받지 않을 것인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 흔들리지 않느냐?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았다는 걸 알 때 그분이 움직일 때 나는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다 깨질 것입니다. 그대로 다 깨질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지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깨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누구도 매달릴 소용없습니다. 그냥 땅이 갈라지면요 산으로 가도 갈라지는 것이고요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냥 다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그냥 우리에게 넣어진 찬빛 대신 그 진동, 하나님의 빛만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빛으로 진동이 돼서 올라갈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제는요. 점점 더 환란의 때가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는, 밤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낮도 되고 밤이 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밤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밤이 깊어지는 이때에 여러분, 찬빛이 아니고서 이 빛을, 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이게 맞는 것일까? 저게 맞는 것일까? 지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아니 천국의 중간쯤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쭉 불러드릴 테니까 써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서 10장 4절부터 쭉 보면요. 10장 20절, 새롭고 산 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만이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를 1장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날 빼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이 개인적으로 생활을 할 때 참빛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자신을 검토하셔야 돼요.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승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몸을, 딱 죄의 몸을 그치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죄의 몸에서 죄를 그치고 죄를 하지 못하게, 죄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는데, 죄를 멸하시고 우리의 육체에 들어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여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생각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육체, 예수님 육체가 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만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동그라미, 어떤 때는 가위표, 이것이 아니에요. 이건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체로 들어와서 내 몸에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의 생명의 법. 우리는 한 6시간 자면은 괜찮다, 7시간 자는 괜찮다, 이런 어떤 생명의 법이 있어요. 밥을 어느 정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생명의 법처럼 예수님의 신령한 법, 생명의 법, 죄를 그치고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법, 바다를 풍랑을 꾸짖을 때 잠잠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에너지의 법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어떤 것도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분명하게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듣기 좋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예수, 제가 받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나눠드리길 원해요. 제 안에서 제가 말을 하지만 제 안에 에너지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가서 여러분의 육체에 진동을 줍니다. 터치를 해요. 해서 찌르거나 쪼개거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쉬는 것도, 교회 오는 것도 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 안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듣는 거나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낮과 밤 속에 들어지는 일, 들려지는 말, 그리고 보여지는 일들이 복이 아닙니다. 이거 전혀 없는데 믿어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들려지는 것도 보여지는 것도 없는데 믿어져요. 정말 주님을 믿어져요. 난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내 안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죽는 것이 가장 최고야, 지혜야.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산되어져요. 이 머릿속에서 말해줍니다. 판단이 되집니다. 감정적으로 됩니다. 저는 봤어요. 막 진진 나는데 두려움이 확 왔어요. 왜 두렵지? 안 두려워야 되는데. 두려운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지. 그리고 제가 원고 보따리를 막 쌌습니다. 게을르고 있었던 거죠. 빨리빨리 써서 책이 나가야 되는데. 빨리 싸들고 2달 동안 산속에 갔어요. 우리 사돈집에. 그리고 거진 마무리하고 제가 5월 5일 어린이 집회, 찬양 집회를 크라이처치에서 했었죠. 아이들 이거 모르는 애들 얼마나 무서울까. 이거 모르는 애들 얼마나 무섭고 아이들한테 예수 줘야 돼. 그랬고 여러분들 여기 몇몇 분들이 선물 보내시고 태극기 뭐 이런 선물 보내셔서 아이들 다 나눠주고 찬양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얘들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 안에 예수님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냥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찬양하자, 우리 찬양하자, 기뻐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뻐해야 돼요. 찬양입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속성을 가지셨어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당할 그 사람들 보면 마음이 막 아파져야 됩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도와줘야지? 어떻게? 저도 듣기 좋은 소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해야 듣기 좋은 소리가 될지 압니다. 성경적 교육이라는 것은 성경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생이 있나니 그랬어요. 예수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육체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아이들에게 야단을 쳐도 예뻐해도 다 누군가를 이해하면서 자신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아이들, 심장이 없는 아이들, 공부만 잘하고 이 머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장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한 사람이라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이 심장에서요 호르몬 분비가 막 할 수 있는, 왕성해져서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서 창조적인 능력이 발생한대요. 지각이 나타난대요. 머리가 좋아지고 쉽게 말하면 예술성에 뛰어난 창조적인 아이가 된대요. 특별한 아이가 된다는 거죠. 심장이 좋아져야. 그래서 자연 관찰을 자꾸만 시키고 자연을 자꾸만 하는 사람들이 예술성이 있지만 예수 피가 없는 나는요 실질적으로는 죄를 멈추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말씀을 들어올 때 우리의 심장은 왕성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인체 내에서. 하나님이 미리 인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우리 만드신 것은 다 주님이 예수님으로 오실, 그걸 다 계획하시고 오신 것이죠.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심장이 그렇습니다. 이 심장의 에너지가 아주 잘 움직여야지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움직일 때 호르몬 분비도 잘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유아기 때 이제 본능 제1반항기 3세 때 막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가르치잖아요. 그럼 본능이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제2반항기 지나갑니다. 우리 미운 7살이라는데 만 5세쯤 되면 제2반항기예요. 더 말 안 듣습니다.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알게 돼요. 남도 있구나, 나도 있구나 하면서 경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질투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셈이 나옵니다. 이것이 죄예요. 셈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 위에 서면 되겠는데 보는 것마다 이 몸에 안에 욕심이 계속 있어갖고 더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계속됩니다. 이 몸이 죄를 끊임없이 그냥 셈이 나와요. 그냥 죄의 셈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죽이는 것이 이제 7세 이전에 80%가 인격이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80%의 인격 형성 그 안에 예수가 쓱 들어가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졌기 때문에 하얀 도화지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칠해도 금방 표가 나는 것처럼 말씀이 쉽게 싹 들어가요. 아이들한테. 이 깨끗해서 별 욕심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돈 맛을 안 받기 때문에 애들은 쉽습니다. 훨씬. 그러나 정확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아이들이 여기서 막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요. 동생을 예뻐해도 언니가 오빠가 샘내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만족감이 와요. 예수님의 만족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늘 기쁜 아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7세 이전에 이것이 딱 인격 형성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영어 배우고 뭐 배우고 이 두뇌 개발을 위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나 심장은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이 몸에는 바란스라는 게 있어요. 균형. 적절하게 이것이 바란스가 돼야 되는데 먼저 심장 발달을 시켜야 되겠는데 머리 발달을 시키는 게 심장은 죽는 것이에요. 심장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이 심장의 에너지가 발동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조건 없는 사랑이 들어가야만 열심히가 아주 느긋하게 쉽고 가볍게 그냥 일을 한다는 것은요, 공부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호기심이 많도록,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도록 만드셨거든요, 아이들한테. 알고 싶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새 것을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계속 알고 싶은 것이에요, 아이들 때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냥 놔두면 공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이쪽 방면에, 어떤 아이는 이쪽 방면에. 과학적인 것, 어떤 애는 또 문학적인 것, 미술적인 것, 음악적인 것. 그냥 알고 싶은 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어떤 애들은 뭐 만들기. 그래서 자기 개발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냥 어떻게든지 공부 잘해야 되니까, 점수 좋아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심장은 계속 늘리고 뉴런이라는 그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항체가 사춘기 때 발생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사춘기 중학교 1학년, 6학년, 2학년 때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으로 채우시지 않으면 이 모든 판단이 판단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에 좋다, 싫다, 많다, 적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가치 판단이 중심이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들어가시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예수 들어가시면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기 길을 쓰고 예수가 내 육체로 오신 부분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이 육신돼서 내 안에 육체에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성경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똑바로 아시는 것이. 뭐 당연히 천국은 물론이지만 금생에서도 배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배나 복을 받게 하려면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예수를 똑바로 아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30년 동안 썼어요. 저도 공짜가 아니에요. 계속 터졌습니다. 계속 터졌어요. 계속 매맞았습니다. 죄를 그치게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제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계속 터지면서 그래서 1월 달에 나올 것 같아요. 16권이 나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어른거. 이 생명이 어떻게 인체하고 반응하느냐. 말씀이 들어와서 어떻게 인체에 반응을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먹이사슬을 엮어야 되는가. 빛은 먹긴 먹이는데 이건 육신의 떡이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빛을 먹이로 내가 알 수 있을까. 갈급해야 돼. 먹고 싶어야 돼요. 먹고 싶어야 돼요. 배고프면 배에서 꼬르꼬르 나는 것처럼 내 속에서 말씀을 먹고 싶은 갈급함이 꼬르꼬르 해야 돼요. 이것이 생체 반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너무 배부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사랑교회는. 의에 줄이고 목을 마르셔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먼저 의의 시초예요.
내가 죄로 태어났다는 것,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의입니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야 돼요. 배고파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배고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됐더라 저렇게 됐더라 상관없습니다. 내가 안 되면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진성서 맛있다 이래도 나는 내 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내 속에서는 배고픈 겁니다. 내가 먹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뭘 먹어야 될지, 아이들에게 내 자녀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 이웃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가 정말 무엇을 주고 싶은지, 내가 정말 무엇을 주고 싶은지, 제일 좋은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한테 주고 싶을까?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싶었어요. 제일 좋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장을 살려놓으셔야 됩니다. 머리는 뇌사가 돼도 심장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다고 합니다. 예. 심장이 죽이면 죽는 것이에요. 심장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예수의 심장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움직여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공급이 옵니다. 무엇이나 공급, 이 세상 거 다 하나님 건데 공급해 주십니다. 심장이 살아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우리가 문화생활 할 것도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전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의 수고가 다 지로예요. 피가 있어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씨를 딱 심었는데 금방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자라면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내려지면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됩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변하는 걸 알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바라고 견디며 기다려줍니다. 나도 주님도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기다려주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러나 먼저 뭘 기다려야 하는지 여러분은 바로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늘 견뎌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견디신 것처럼 그 사랑이 그대로 우리 육체 가운데 있어서 기다릴 수 있도록